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실 이 더원 공동체 청년 여러분 반갑고요. 저희들도 여기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오늘 토요일날 미리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각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마치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잠시 묵상하심으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친구 내 주신 주 찬양하리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주 앞에 나와 주를 보니까 끝없는 사랑과 복시키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위해 마음 열어 내 삶을 위해 주를 보니까 끝없는 사랑과 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간직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먹으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들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들리네 주를 보니까
들고 이름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라 이제는 들어 주 노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하나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약한 삶을 부르리 그나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누굴 기다려 내 영이 믿으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끝나서 우리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속히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들 예배가 다시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예배가 공적 예배가 중단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들고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저희 무상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끝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아버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버지 지속되지 않냐고 속히 끝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찾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두 청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데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저희들이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또 우리들이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영상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또 아버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되시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노래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초소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마음 다해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어느 곳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담아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저희들의 위치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입술로 또한 악기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에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 입술에 성령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제 언어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보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그림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류가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 사람들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사탄의 권세를 굴복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선포가 먼저 시작되었어요. 물론 이 아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을 것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결국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는 건 이미 에덴에서부터 선포가 되었고요. 죄를 지은 바로 직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인간을 추방하셨죠. 그리고 나서 추방을 당한 인간의 첫 이야기가 이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 이 이야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선포가 있었고, 지금 다시 첫 이야기조차도, 이 추방된 첫 이야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지.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가 우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들이 친밀함 가운데로 우리들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들이 나아가는데, 그런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떤 활동을 보통 뭐라고 하죠? 그런 활동들. 보통 이제 예배라는 말로 쓰죠.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구약에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구약에 있었던 예배는 그러니까 제사라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약에서 제사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제사의 방법이 아닌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예배의 방법으로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 제물을 내셨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게 제사였죠. 그런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들이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후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 제사였어요. 그리고 정확한 제사법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후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 방법이 있죠. 근데 그보다 훨씬 전인 지금 이 아담에서부터 사실은 예배는 시작되었죠. 그들에게서부터 이미 이 제사는 시작되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안 알려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아담이 이제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그리고 아담은 그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인이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아담의 많은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아무튼 어찌되었건 이렇게 아담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을 때 어떨까요? 지금 아담은 사실은 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아마 가까운 곳에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비록 추방되었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에덴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살 것 같아요. 너무나 그것이 그립고 또한 보고 싶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내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그 에덴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때가 좋았지. 저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하실 것이야. 내 자녀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은 자기 자녀 중에 혹시나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나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좌절되기 시작하죠. 가인부터. 그리고 아벨이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이 죽었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그게 끔찍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담도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을 것이에요. 아무튼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녀들을 데리고 그 에덴에 자주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랑 정말 자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가인 아벨아, 저 아름다운 에덴을 보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저 동산을 주시려고 하셨단다. 저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 근데 아버지와 너희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이 마음 다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들은 예배가 익숙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신다. 늘 내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던 것 같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늘 계신다라는 말을 해줬고,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느 순간에라도 기도를 해라. 돌아다닐 때도 눈을 뜯고 감지 않아도 된다. 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돌아다니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아담이었으면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만나 주신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걸 보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은 아마도 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해왔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잊지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 아마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시작은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보나마나 가인과 아벨도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당시에 뭐 일자리가 없죠. 1차 산업이 모든 일에 다 하고 농사와 목축이 거의 다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한 명이 농사 짓고 한 명이 목축을 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또 일이 끝나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집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이제 제단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날도 그가 각자의 소산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가인이 이 일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4절 말씀 잠시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또 가인은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지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돼 있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제물의 문제였을까? 과연 제물의 문제였을까? 근데 먼 훗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실 때 사실 보면은 저는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제사에는 분명히 곡식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는 혼자 드리지 않고 번제라는 동물 태워 드리는 제사가 같이 드려지긴 해요. 어찌됐건 곡식의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개념인 속죄제라는 것도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양부터 시작해서 부유한 집안은 양을 드리지만 그것이 좀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조차 안 되면 가루를 가져와라. 그냥 곡식의 가루를 가져와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아니 만약에 뭐 소제처럼 만약에 물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제사법을 안 가르쳐 줬을 것 같지만 어찌됐건 만약 소제로 생각한다면 그 가인이 드린 예배를 옆에서 어차피 양 잡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번제 드릴 때 옆에 소제 드렸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러면 무엇이 과연 문제였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항상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3절 말씀을 우리들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에 보면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보여지는 말이 뭐가 좀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잘 생각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을 가지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겠구나. 예전에는 안 그랬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예배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안 받으시기 시작하셨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 5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죠. 아벨과 그의 제물.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이게 그래서 이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고 또 이 원어도 보니까 이 아벨과 그의 제물할 때 과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뭐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긴 하지만 거의 이렇게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제물을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뭘 안 받으셨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든 안 받으신 것이든 제물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사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을 거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단지 제물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것, 지금 사람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좀 12장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지금 동물의 어떤 죽어서 드리는 이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너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영적 예배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신제사를 의미할까요? 인신제사 아시죠? 그 예전에 이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이제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 신에게 이 머리가 소처럼 생겼고 이게 손을 맞추고 있고 밑에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딱 손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손이 이게 이쪽이 다 뻘겋게 달아오르겠죠. 그럼 자기 아들을 거기다 얹어요. 이렇게 이 손의 위에다. 그러면 애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타들어가 죽겠죠. 그러면 그 신이 기뻐하면서 자기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종교죠. 근데 이게 뭐 그쪽 지역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에도 있었죠. 한국에 인신제사 있었죠? 몰라요? 인신제사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소설에도 등장하죠. 신청전이라고. 그쵸? 용왕신에게 제물로 바쳐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풍습입니다. 뭐 제주도에서 동굴 안에 이제 사람을 드리는 풍습이라든지 인신 제사들은 세계에 많은 나라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여기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사실상은 전인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냥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단지 형식으로 의식으로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결국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잘 드러난 표현이 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녀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녀를 받으셨어요, 진짜로? 자녀를 받으신 게 아니라 뭘 받으셔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태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가 자기의 자녀까지도 바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내 자녀보다 중요합니다는 내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죠.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게 하는 예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가복음 12장 33절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집에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어떤 형식의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우리들의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우리들도 지금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올 때,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아면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이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집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또한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심으로 나가는 마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전인격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핵심도 단지 재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으신 예배는 바로 이런 전인격 예배였고, 또 신약에서 또 히브리서에서도 또 이 예배 행위,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들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들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이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제사를 드린 것이 더 나은 제사였다, 더 훌륭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 근데 여러분, 이 더 나은 제사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의 어떤 질이 아니에요. 뭐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되죠. 믿음이었다. 그가 드리는 건 믿음이었다. 지금 아벨이 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전에도 이 창세기 4장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자체가, 여기도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 예물이 뭐였어요? 보면은 그와 그의 재물이었죠. 그죠? 하나님은 그냥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의 뭐를 받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1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자를 말하죠. 예배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거 믿죠? 우리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주관하신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베푸신 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 그걸 믿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단지 신이 계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한 이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어떤 상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상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게 상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재물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문제, 이 예배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가인의 예배는 이 전인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단지 의식으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양들이 드려졌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25만 마리의 양이 드려졌다나? 유월절 같은 경우 보통 10가정이 10명이 한 마리의 양을 잡기 때문에 그럼 25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25만 마리의 양이 불태워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인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 의식화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림 받으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가인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믿음과 전인격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점점 예배가 형식화되었어요. 예배가 의식화되었어요. 내가 이런 절차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냥 재물 갖다가 얹어놓으면 하나님 받으셨겠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자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예배의 진정성 있는 예배. 그것이 사라진 모습. 7절에 가인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예배 태도가 어땠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이 뜻이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게 만들다, 올바르게 사용하다, 태도를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태도, 전심으로 예배드린다면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니? 너희들이 바른 태도로 내가 태도를 고쳐서 예배드린다면 내가 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봐도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태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 우리들의 전인격인 예배, 믿음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네가 태도를 고치면 내가 그 예배 받을 것이다. 네가 전인격으로 바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전혀 다른 예배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다른 예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예배니까, 주일을 성수는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아벨처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아벨처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과 전인격으로 나가는 예배가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경험조차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한 우리들이 예배 드린다면 아무런 마음 없이 믿음 없이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아벨의 예배처럼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내가 전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신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 마음의 예배, 아버지 그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인은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의 예배가 거절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는 제물과 함께 그 자신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전인격을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제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다면 주님, 그래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배,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 가운데, 그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해드리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들 만나달라고, 예배드릴 때 우리 늘 만나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찾으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예배가 의식이 되어서, 아버지, 그저 멀리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와 계시는,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나와 곁에 교통하여 주시고 이제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또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인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형식으로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주일이니까 단지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전인격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신지,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드리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상주실 이심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만약에 그런 예배로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세월이 지난 후에 습관화되어버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첫 마음처럼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나 처소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인격을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